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면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겸손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마음속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또 진실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로 믿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마음 안에 날마다 행복의 씨앗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행복의 나무를 키울 수 있고 행복의 나무를 키워야 행복의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느 시인은 말했습니다. 씨앗을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씨앗만 모으면 어떻게 씨앗을 심고 가꾸고 자라고 나무가 되니까 새가 와서 깃들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보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 안목이 지혜요. 이것이 시인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파종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을 우리는 심으며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요 법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권고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에 대한 그 도움과 또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또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6절에 말씀하죠.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세 가지죠.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받는 자는 교인들이요 성도들이요 교우들입니다. 자, 혼자서 말씀을 다 깨닫기는 대단히 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죠.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제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받는 자가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구에다 던지는 피처, 이 투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 포수, 캐쳐, 포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가 있으면 말씀을 던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차원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자 역할을 했고 신약에는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 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이것이 사도의 자격인데 그래서 바울이 늘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말이야. 나중에 부름받아가지고 개종한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래서 사도권을 변호를 많이 했지만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에는 사도 시대는 아니죠. 사도적 사명은 있지만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
일정 기간에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성경 연구 해석하기라든지 조직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성경 해석하기라든지 배우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풀어서 전달받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뭐 교단이라든지 뭐 신학교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사이의 관계는 뭐냐? 작은 세 번째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게 도대체 뭐냐? 좋은 게 1절부터 6절 이렇게 10절로 내려가면은 물질적인 것을 함께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오늘날의 경비로만 수억 원을 썼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물질적인 그 함께함, 물질적인 섬김과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성장과 서로를 격려하라.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낙심할 때 좀 세워주고 병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 같이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영적 성장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미움보다는 사랑이, 무례함보다는 친절이, 무뚝뚝함보다는 웃음이, 눈물보다는 기쁨이 더 나은 것처럼 이제 좋지 않은 에너지와 좋은 에너지가 있는데 좋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줄 수 있는, 꽃이 아름다운 것은 향기가 있기 때문이지요. 향기가 있어 벌이나 나비가 모여드는 거죠. 거기 향기가 없는 꽃이라든지 이상한 냄새 나는 꽃은 벌이 날아오지 않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진실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특별히 모든 물건을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쓰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동참하면서 서로를 섬겨주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7절 8절에 말씀하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은 너무나 유명한 법칙이죠. 자,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6절에 7절에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경과 경외와 사랑의 대상이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거죠. 경멸하고 비웃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나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다. 왜?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자기의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구원까지 연결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이 갈라디아서에 쭉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번에서 말씀드리면 작은 첫째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다는 게 뭡니까? 씨앗은 땅속에다 심으면 되죠. 우리도 어디다 심으면 마음의 밭에 심어야죠. 심는 것은 선택과 행동입니다. 선택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심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을 하고 심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이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결과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심습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육체를 위해 심는 자,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은 뭐냐? 그것은 멸망이다. 영원한 멸망. 그럼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좋은 것, 착한 것, 의로운 것,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찬양을 심고, 예배를 심고, 봉사를 심고, 헌신을 심고, 전도를 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경주하는 이런 것을 심게 되면 결국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위해 썩어질 멸망을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는 이러한 것들을 심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 더욱 그래야 하라. 9절 10절에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선한 노력과 희생과 헌신과 일을 기억하십니다. 현실에는 종종 낙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도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듭니다. 스테판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도 내 인생을 모델링하고 싶다는 그런 책을 써서 참 많은 그 감동과 감화를 줬는데요. 그 사람은 교수요, 변호사요, 상담가였는데 48세에 이제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폐암이 아니라 사실은 결핵이었는데 말입니다. 오판했죠. 자, 깨닫고 나서 폴란은 남은 인생을 좀 더 보람되게 주님을 위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담소를 개설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25년 동안 신용불량자부터 대기업의 총수까지 상담하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제2막을 시작하라 이렇게 조언했어요. 긍정의 아이콘이죠. 근데 이 폴란의 사이가 유명한 영화배우였어요. 마이클 폭스였는데 세계적인 그 배우가 나이가 들면서 그만 파킨슨병에 걸리고 생겼고 알츠하이머 증세도 나오게 됐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폭스는 이제 장인의 그 가르침을 받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격려와 조언을 받아들여서 절망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재단을 설립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활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이막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뭐 콘서트라든지 뭐 연극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일부라고 해요. 1막이 딱 끊겨지면 1막의 마감은 뭐예요? 새로운 2막의 시작이라고. 2막. 자, 그런 걸 보면서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낙심은 금물입니다. 저는 낙심을 잘 하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자, 상황 판단하고 현실에 되는 대로 현실대로 이제 그걸 거부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죠. 왜? 현실의 거센 물결을 내가 막아서기는 너무 힘들죠. 홍수의 물길을 내가 막아선다고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거부하고 항구하고 울고 항변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 사실 현실로 내가 수용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자,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선행의 사람이죠. 착한 일의 사람이죠. 자, 말 한마디에 착함이 있고 빵 한 조각에 착함이 있고 또 우리의 그 웃는 모습 하나에도 착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큰 걸 안 해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에 충성하라 뭘 큰 것만 해야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참 잘했도다라고 예수님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10절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많이 하라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집에 오면 가족, 우리 친지들이 중요하잖아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족은 서로 해결하려고 하고 가족은 서로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려고 하고 또 가족끼리는 뭔가 허심탄회하고 비밀이 없고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집안에는 혈육적인 형제 자매가 있지만 교회는 영적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임을 주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스토이 인생론에서 숲속에서 길을 가고 잃고 있던 나그네가 갑자기 가다가 뚝 떨어졌는데 우물로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뾰족하게 나온 나뭇가지에 걸려있죠. 자, 거기 꿀이 있어요. 꿀을 먹어버리고 얼마나 맛있고 달지. 근데 생쥐 2마리가 그 나무를 갉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꿀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한 단면을 극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자, 앞뒤가 꽉 막히고 전부 조금 있으면 죽을 상황에서도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취해서 살아가는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소망의 달콤함에 속아서 사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명예나 재산이나 부귀나 권세 따위에 여러분 큰 소망 두지 말고 대통령 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골치 아프죠. 참 어려운 상황에 산맥을 넘어가야 되니 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좋은 거 심고 좋은 거 거두고, 자, 기도를 심고 응답을 거두고 찬양을 심고 기쁨과 이적을 경험하며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 및 적용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합시다. 그리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나가서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는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사오니 좋은 것들을 심고 물질을 심고 헌신을 심고 봉사를 심고 기도를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전도를 심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맺어 이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긍정적 삶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심고 거두는 법칙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